제가 좋아하는 가요가 있는데요. 우연히 TV에서 손승연 씨가 부르는 것을 듣고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동안은 그 노래만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신해철 씨가 가사를 쓴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저한테 덜컥 제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던 것은, 과연 나는 지난 세월이 그렇게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할 때 후회 없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오늘이라는 하루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의 삶에 후회가 없이 만족하며 살았냐고. 설교 준비하다가 진짜 너무 준비하기 싫거나 도대체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 모를 때마다 이 노래를 되뇌이기도 했었어요. 너무 쉽게 준비하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노래를 되뇌이면서,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그날, 하나님 나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뇌이게 하는 노래여서요.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래의 가사처럼 삶이 던져오는 질문 앞에서는 사람들을 만나볼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서 시작돼요. 본문을 보면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아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그 기근 가운데 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곡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 땅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결코 자신들이 이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을 만날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진짜 요셉을 만나게 됐을 때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 앞에 있는 이들이 형인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내 앞에 있는 형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 왔다 이놈들, 날 팔아먹었던 그놈들, 그때 날 팔면서 내가 그렇게 애원했는데 귀 닫고 눈 감고 지들끼리 히히덕거리던 그놈들, 아주 잘 왔다, 내가 너네한테 팔아나 봐라 라고 하면서 막 분노가 일었을 수도 있겠죠. 요셉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가 이때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오직 분노만 느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감정이 마음을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그의 마음은 분노라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 같은데, 요셉의 애굽에서의 삶은 좀 성공적이었죠. 그곳에서 높은 지위와 가족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과거 형들에 대한 감정도 이 시간쯤이면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여러분이 살았던 70년대를 떠올려 보시면 그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정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응답하라나 이런 옛날 10년, 20년, 30년 전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면 추억에 접근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시절로 돌아가시면 사시겠어요? 그 배고팠고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시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기억이라는 건 때론 미화되기도 하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칭해요. 이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잊어버리려는 심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요셉도 어쩌면
과거 자신이 형들과 살았던 그때가 미화됐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린 시절 형들과 함께 뛰놀았던 기억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을 향해 사랑을 충분히 베풀었던 시절들을 떠올리며 그 시절이 그리움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형들이 자신 앞에 서 있는 이때 그 형들을 바라보며 한편에서는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 대한 분노와 한편에서는 미화된 그 과거에 대한 추억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홀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리움이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휘몰아쳤겠죠. 이런 양가 감정 속에서요, 어떤 감정이 더 주된 감정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이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나 형들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을 쏟아내는 요셉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움도 매우 중요한 감정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고향과 가족들이 그리운 요셉이라면 왜 형들에게 바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요? 왜? 형들만이 요셉 앞에 서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형들만 자신 앞에 서 있음을 보면 요셉은 바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떠나간 이후에 그 야곱과 그 자녀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아왔던 요셉이 사라지면 아버지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그리고 그 요셉에게 쏟아부었던 감정을 베냐민에게 어떻게 더 부어줬을지 요셉은 바로 알 수 있었겠죠. 아버지의 편애가 동생 베냐민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아버지가 베냐민을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다른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했을 게 바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 없이 형들만 자신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가능성이 두 가지가 바로 떠오르게 되겠죠.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품에 감싸고 애굽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가 한 가지 있었을 겁니다. 마치 형들은 양을 치러 떠나보내고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었던 그날처럼요. 혹은 또 하나의 가능성은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듯 베냐민에게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라고 왜 못하겠어요? 형들을 만난 반가움에 앞서 그리웠던 가족을 상봉하고자 하는 마음에 앞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냐? 진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이냐? 아닌 것 같다. 그 요셉의 공격 앞에 형들이요 이렇게 대답해요.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역개정이 여기서 확실하다고 번역했는데 이게 캐님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NIV라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제가 요즘 영어를 자주 좀 쓰는 것 같은데 NIV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r servant are honest man. 발음 괜찮죠? honest man. 이게 정직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캐님이란 단어가 정직하다, 솔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정말 이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일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요셉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정직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거 요셉을 팔고 그 옷을 빼앗고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였던 그 형들이 나는 정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 그런 말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해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생각할 때, 형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네 정말 솔직해? 너네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은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곤 해요.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없는 거지만 또한 반대로 나만큼 나를 모르는 것도 진실이죠. 나는 나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속이고 살다 보면 문득문득 삶은 저에게 질문을 하죠. 너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도 그런 질문을 매주, 매일, 매달 맞닥뜨리는 삶이곤 해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목사인 척, 목사다운 척, 정말 한국교회에서 되게 정직한 목사인 것처럼 서려고 애쓰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설 때면, 그리고 제 가운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문득문득 떠올릴 때면 과연 난 진짜 목사다운 사람인가? 나는 목사가 맞는가? 라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곤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요, 제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창피해서 그 말이 뭔지는 말을 못하겠는데 목사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가끔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고 머리를 한 대 쳐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친구들한테 그런 이미지인 거구나. 내 마치 발가벗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형들을 향해, 자신은 정직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형들을 향해 요셉이 던지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요셉이 그런 기만에 빠져있는 형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자 이들은 강제적으로 자신에 대해 돌아보게 되죠. 결국 이들은 21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구절에서 형제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무슨 일을 행했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과오가 돌고 돌아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되새기죠. 그들은 과거 요셉이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절망적인 순간을 지금 떠올리고 있어요. 요셉이 애원했지만 무시했던 자신들의 잔인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그들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제들의 모습이 요셉의 감정을 뒤흔들어놔요. 요셉은 그리움과 고통,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그런 감정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베냐민의 존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던 요셉은 형들을 피해 혼자만의 공간으로 가서 눈물을 쏟아냅니다. 형들의 모습과 말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요셉은 형들 몰래 눈물을 흘린 후 형들을 조금 더 몰아붙이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은 요셉이 이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라고요. 형제 시므온이 결박되는 것을 다른 형제들은 무력하게 지켜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두고 자기들끼리만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것만으로도 슬프고 자괴감이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값이 자루에 돌아와 있는 거죠. 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28절은 그들이 혼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요, 얼이 빠졌다라고 번역해요. 그들의 심경이 이때 얼마나 놀랐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이들은요, 이 자루 하나에 돈이 들어있으면 다른 자루도 살펴볼 만한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서야 나머지 자루를 열어서 그 자루에도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죠. 35절에 가서야 그들은 자신의 자루를 확인해요. 이들이 얼마나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혼란은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28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도 때로는 삶의 바쁨과 치열함에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살아가곤 하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왜 살아가는가? 이 삶을 통해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행하시며 무엇을 이루시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보다는 오늘의 치열함에 눈이 가리워진 채, 귀를 닫은 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치열함 너머에 고통이 찾아오자 결국엔 그 질문 앞에 서듯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10명의 형제 모두가 동일한 질문 앞에 서지만 10명의 형제 모두가 같은 대답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형제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길어지는 기근 가운데 곡식을 더 얻기 위해서는 다시금 애굽에 가야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려가야 하는데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야곱에게요, 르우벤은 이렇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 37절인데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요. 저는 이 본문에서 르우벤이 화를 내고 있는 그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자식을 볼모로 하겠다고 하등 소용없는 맹세를 하죠. 야곱이 자신의 베냐민과 시므온을 잃었다고 한들 르우벤의 자녀의 목숨이 왜 그에게 필요하겠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럼에도 지금 벌어지는 일들 앞에서, 그리고 질문 앞에서 르우벤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 쏟아붓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가져오는 상황과 환경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르우벤은 그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는 이렇게 반응해요. 43장인데 43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4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이 본문에서 집중하는 건요, 이 본문 전까지는 라헬의 자녀와 레아의 자녀는 아버지가 같았지만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별로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특히 4절에서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우를. 베냐민이 이 본문에서는 다른 10명의 형제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이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차별로 인해 이들은 서로 미워하고 좋지가 않았어요, 사이가.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그들이 우리라는 끈으로 하나로 묶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다의 고백을 통해서. 르우벤도 유다도 다른 형제들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의 반응이 다 다르죠. 르우벤은 분노해요. 다른 형제들은 침묵하죠. 유다는 베냐민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과거 자신의 과오를, 자신의 편협함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며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미 자신의 과오를 한번 인정했던 유다는 오늘 조금 더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깊어져 가고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과거 우리의 잘못이, 때로는 사회적 구조가 우리의 인생을 질문 앞에 서게 할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런 너희에게 하느님은 어떤 존재이냐? 때로는 그 질문이 너무 가혹한 상황과 환경에 주어져서요, 견디기 힘들어서 우리는 르우벤처럼 반응하게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저 화를 내고 그저 분노하고 그 화가 주체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가족에게,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너무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어진 질문을 무시하고 그저 그 질문이 없는 것처럼 있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처럼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의 상황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겠죠. 어제보다는 조금 더 깊어진 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를 아시면서도 오늘의 삶을 고백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겁니다. 유다에게 그러셨듯이요. 오늘은 우리도 이런 질문을 직면하게 되는 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말로는 100번, 1000번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과연 내 삶은 그런가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며 유다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해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유다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